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풍기를 안 켜니까 또 예배드리기 더 좋지 않으세요? 예, 더 머리가 맑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사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미혹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늘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하다가 이것을 좀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그 지나온 왕들의 인생들을 보니까 여러분 부자만 3대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도 3대가 가요, 못 가요? 3대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아내가 몇백 명인지 몰라요. 타락한 왕의 끝판왕을 보여줘요. 어제도 그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죄다 시원치 않지 않나요? 제 발음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 자녀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야,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왕들도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도 3대를 못 가네.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저도 수요일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탁월해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대단한 사람을 불렀다. 이쯤 되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되게 미혹에 받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혹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화내고 싶을 때 막 화내면은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근데 저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본성을 가지고 있고 툭하면 우울해지거나 툭하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기 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으로부터 건지사 지혜와 명철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 삼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됐으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저한테 계승이 안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학교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님 만들면 어떻게든 교회는 다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되 우리를 어떤 구조로 살리신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미혹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런 우리를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잠언서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미혹을 젊은이들을 향한 음료의 유혹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저녁 시간이라 이해 안 될까 봐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는 성도를 향한 이 세상의 미혹을 젊은이들을 향한 음료의 유혹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때 이 음녀는 그냥 음탕한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남자들에게 사실은 몸을 파는 여자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 이른바 음탕한 여인들이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강교한 목소리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하고 치명적이어서 좀처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대도시마다 아주 화려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 도시의 상징이 뭐예요? 도시의 상징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흥은 엄청난 이 도시계에 분명한 게요. 여러분 그 옥구 공원이라고 가보셨어요? 아, 그렇게 넓은 공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대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에는요, 그 도시의 기준이 뭐였냐면, 신전이 큰 게 있으면 그것이 이제 큰 도시로 여겨졌대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신전이 단지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공간이 아니라 당시 시대로서는 최고 수준의 그 오락시설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예술작품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면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상을 아주 거대하게 세워놨거든요. 그 순간 압도되면서 그것 자체가 좋은 볼거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곳에는 평소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먹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신전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 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 사제들과 남자들이 동침하는 것이 당시 시대의 최고의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한테 있는 애군이 그 여자들에게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는 재수가 잘 풀린다. 아, 못 들어보셨어요? 저 드라마 보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얘기인데, 조선시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 싶었는데,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운이 안 좋은 것이 어떤 무당 같은 여자랑 동침을 하면 이제 나에 있는 애군이 저한테 흘러가서 내가 잘 풀리고 걔는 여전히 더럽고 뭐 그런 개념의 무당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시대의 여자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자 사제와 동침을 하면 자신의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고 뭔가 신성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의 젊은이들은 여자 사제들이 있는 신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냥도 갔을 텐데 운수가 풀린다니까 누구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음행은 젊은이 몇 사람이 어쩌다가 술을 먹고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 자체로 우상을 숭배하는 강력한 문화 내지는 도시 전체의 쾌락축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당시 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완전히 만연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조차도 이방 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서슴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젊은이들이 음행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젊은이가 고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음녀의 유혹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해요? 아니면 안전한 일이라고 해요? 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가 어디에 끌려간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살로 무엇을 뚫는 행위라고 하죠? 간을 뚫는 행위니까 너희들 절대로 그곳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곧 세상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유혹이 어찌나 은밀하고 치명적인지를 수시로 깨닫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사람이 대단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 별거 아닌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쩌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다가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맥주 광고 같은 거 보면은요, 막 더울 때 막 운동을 한 다음에 갑자기 하면 맥주가 왜 이렇게 요란해요? 예? 막 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꿀떡꿀떡 할 때 이 목젖을 부각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뭐 꿀꺽꿀꺽해서 그거 먹으면 엄청 시원해지고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는 그 술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면에서 이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게 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술 먹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인 게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총기를 이렇게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제하던 어떤 이 청년이 미국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대요. 그 주요 대도시에는 깨끗한데 그 주요 대도시에서 조금만 이탈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더래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이곳저곳 울고불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마약 중독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몇 번만요. 딱 한 번만 여길 꽂으면 그거는 중독성이 얼마나 센지 그 한 번의 중독성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 미혹을 받아서 인생이 망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몇 번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그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길을 가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도적같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유혹인 것이 믿음의 시각인 거고요. 지금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 대상이 지금 요만한 것 같은데 별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사단의 공격일 수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밥을 좀 많이 먹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면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야말로 지금 이 순간 음료로부터 무수히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음녀의 유혹일 수 있다. 예, 지금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음녀의 유혹일 수 있고 지금 우리들도 역시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자, 지혜와 명철을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독특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지혜와 명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동일한 언어로 사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혜이고 지혜가 또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명철이고 명철이 곧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미혹의 순간에 떠올린 이 지혜의 메시지가 누가 주신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8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외쳤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말을 건넸다고 하는 줄 아세요? 지혜와 명철이 사방 군대에서 성도들에게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와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가지 출입하는 문에 서서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래도 지금 세상에 안 있고 어디 나와 있죠? 교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지하 명철이 들리고 세상에서는 안 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내가 지하 명철의 음성을 듣지만 세상에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실은 믿는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대요. 외치고 있대요. 목이 터져라. 어떻게 외친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질지어다.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언젠가 한 간증을 듣고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 이런 그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뭐냐면 야, 내 친구들은 다 유학 다녔는데 나는 유학을 다녀오지 못해서 참 이렇게 초라하다 뭐 이런 마음 내지는 야, 나보다 대학 다닐 때 공부 더 못하는 애들도 다 박사가 되고 학위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 목회만 하고 있으니 나는 유식한 목사가 아니라는 게 참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셔서 하버드 대학교 채플 시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는 못 갔으니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제 손자만큼은 이 하버드 대학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얘야, 나도 이 대학에 못 나왔단다. 손자가 이제 하버드 대학 가게 해달라고 나는 못 갔으니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자기도 거길 못 갔다고 나도 여기 못 갔는데 왜 너희가 그런 걸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치유되고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그래? 목사가 박사가 되는 거? 하버드 대학 가는 거? 그거 뭐가 중요해?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교인이 많은 거? 적은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건물이 크고 작은 거? 뭐가 중요해? 그냥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하는 목사가 되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열등감에 벗어나고 보니까 그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있었대요. 굳이 하버드 대학 채플 시간에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이 자기가 여태껏 설교했던 걸 보니까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학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이랬죠.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랬는데 자기는 정작 뭐라고 한다고요? 손자는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나의 관심사가 학벌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일단 이런 점에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맨날 그냥 우리가 돈 거리면서 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미혹을 받고요. 늘상 외로워서 친구 사람 하다 보면 그것에 미혹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 그런 것에 즐기다 보면 최고의 쾌락은 도박이고요. 도박보다 더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약 중독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우스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미혹이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미혹을 받아서 이미 떠내려갔다 안 떠내려갔다? 떠내려갔어요.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갔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죽었을 수도 있다. 너무 좀 목사님이 심한 얘기를 하나요? 예, 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신 덕분에 내 맘엔 안 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자란 거고, 내 욕심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이 이만큼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07년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 안에 결과를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이 청년이 바쁜 출근길에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 구석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약 45분 동안 거장들의 아름다운 곡들을 막 연주를 했대요. 자, 허름한 옷차림을 가지고 허름한 자리에서 연주를 한 거죠. 자, 이때 그 짧은 시간에, 그 청년이 연주하는 시간에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2,000명이 넘었지만 가정기를 멈추고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 겨우 7명밖에 없었대요. 아무도 안 듣고 7명만 잠깐 앉아가지고 그 음악을 들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바쁘게 지나쳤고 45분 동안 그가 번 돈은 고작 $3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청년의 정체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수아 빌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무려 40억 원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악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음악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40억짜리 바이올린으로 낑가낑가 하고 있으면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다 바쁜 거야. 무엇인가에 꽂혀가지고 여유 없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 지나가더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실험을 하기 이틀 전에 그 사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십만 원의 거금을 내고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자, 이틀 전에 이 40억짜리 악기를 들리는 세계적인 연주가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수십만 원을 지불한 사람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세계 최고의 거장의 연주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가 주일날 그 찬양할 때마다 누가 인도하죠? 제가 인도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그 임영웅 씨를 불러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게 해서 둘 중에 누가 더 사람들을 많이 모을지를 한번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임영웅 한번 부를까요? 안 올 거예요, 걔가. 그리고 비싸게도 오사기 비싸가지고 이제 오지도 못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이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안 된다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저 멀리 거룩한 성전이나 특별한 기도원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길가의 높은 곳에서도 들리고요. 2절부터 한번 3절로 한번 봐보세요. 2절 3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린다고 하죠? 길가의 높은 곳이나 내거리나 성문 곁이나 문 어귀에서 들려온다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는 삶의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을 살리는 지혜와 명철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머물러서 지나쳐서가 문제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 40억짜리 악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듣고 어리석은 삶을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지나가는 소음이나 지나가는 소리로 취급하기 십상이고요. 더 나아가 지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모른 채 완전히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으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라인이든 이 예배당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이 들려주는 화려하고 달콤한 음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타게 외치시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갈림길은 단순히 가벼운 실수의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생명과 사망이 결판이 나는 너무나 엄숙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분별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갈림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내 삶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사방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수시로 기도하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평상시에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배우면 이상한 응답이 자꾸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주함을 내려놓고 사방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둘째로 나의 이 종교적인 자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들리냐면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자, 자기 자신을 연약한 자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자기 자신을 큰 자로 여기면 막상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가르치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어머니 따졌을 때 우리 교회 새신자야. 예수님 일로 앉아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자, 연약한 자,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이 가장 부족한 자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은 자, 겸손한 자, 죽어진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을 이기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조금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교만이 조금 들어가면 미혹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네, 받는다. 교만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미혹을 이기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